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대간이 성경 구약성경 287페이지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네, 우리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미국에서 Thanksgiving Day로서 여러분께서 휴가를 갖게 되고 또 이렇게 터키와 그의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나누면서 또 사랑의 시간을 갖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감사절에 이 그 성경적인 유래라는 제목을 잡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특별히 미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감사절의 그 기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잡고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떠한 미국의 역사가 아니라 성경의 역사를 되찾아가서 과연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감사절의 의미와 우리가 어떻게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절기가 되겠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미국의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1789년에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서 11월 첫째 목요일을 기념일로 선포한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주 단위로 시작되는 축제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 링컨 그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이제 치열하게 끝내면서 1863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연방정부에 의해서 1898년부터 국가 명절로 지켜지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미국에서 지키는 Thanksgiving Day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그러한 절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에 와서 이러한 역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새로운 그러한 퍼스펙티브를 관점을 가지고 이제 우리 곁에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미국의 전통적인 추수감사절의 어떤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것은 우리가 17세기 초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당시 102명의 영국 청교도들, 퓨리탄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죠. 청교도들이 1620년 9월 6일 영국을 출발해서 2달간의 항해한 후에 11월 달 오늘날 얘기하는 매사추세츠 지방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곳이 구약에 나오는 약속의 땅이다, 가나안 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소위 얘기하는 점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사실은 이 미주 대륙이라는 땅에 도착을 했을 때는 오랫동안 여행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특별히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되면서 저들이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사실은 도착했던 사람들의 절반가량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어떠한 그 아픔을 보면서 그 주변에 있던 그 완파노악이라는 그 인디안 트라이브가 있는데요. 그 원주민 종족이 있는데 완파노악이라는 원주민들이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토시를 잘 모르니까 농사하는 것도 도와주고 옷도 주고 음식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처음에는 이렇게 그런 평화에 또 그런 그 관계가 좋게 유지됐지만 점점 유럽계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서 힘을 더 갖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 유러피안 청교도들이 이제는 인디언들을 괴롭힐 뿐 아니라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를 배운 사람들은 다 우리가 아는 내용인데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추수감사절 하면 청교도들이 와가지고서 농사를 짓고 첫 추수를 해가지고서 원주민들을 초대를 해가지고서 그들이 이제 뭐 유럽에서 이렇게 칠면조를 갖고 와가지고서 그들을 이렇게 제공하고 또 우리 원주민들은 여기에서 나는 그 곡식들과 모든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그 피스트를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먹었던 모든 음식들은 원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원주민들이 길렀던 그러한 모든 사슴과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음식을 나눠 먹었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당시에 살았던 에드워드 윈슬로우라는 사람의 그 기록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할 때에 그 완파누악 부족의 왕이었던 메소이트라는 사람이 90명을 데리고 와 33일 동안 축제를 벌였다고 합니다. 5마리의 사슴을 잡아서 와서 축제를 벌였고 이들 가운데 잠시의 평화가 유지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쉽게 얘기하는 유럽계 백인들의 이야기하는 것이고 현지인들, 여기 원래 있었던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그러죠. 원주민. 이제는 사실은 그 인디안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자기들의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원주민들은 자기들을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것보다 First Nation이라고 요새는 얘기합니다. 첫 번째 있었던 종족이라는 거죠. 그거 사실이죠. 원주민들의 그런 땅이었으니까. 자, 저들 가운데 이제는 학자들도 많이 나오게 되면서 진실을 조금 더 밝히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보통 우리는 청교도들이 와서 이제 온 것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순수하게 이야기를 이렇게 미화시켜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 청교도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여기서 순수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제가 신학교에서도 닥터 우드브리시라는 세계적인 그 역사학자에게 배운 내용과 일치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선망하는 퓨리탄 청교도들이 사실은 영국에서는 분리자들 세퍼레티스트,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거의 이단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악마로 취급을 하게 되면서 사실 그들이 이 땅에 왔을 때의 목적은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 땅을 점령해서 이 땅에 숨겨진 금을 캐내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 이것이 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와서 여기에 있는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잠시 화평을 누렸지만, 평화를 누리면서 좋은 관계를 했지만 점점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서 권력을 잡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점점 땅을 점령을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학살을 하게 되면서 많은 종족들, 우리 그 원주민들 가운데 이렇게 different nations 있지 않습니까? 뭐 나바호가 있고 페카 인디안이 있고 여러 그 인디안들이 많이 있는데 그 네이션들을 하나씩 이제는 죽여가면서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멸종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미국의 우리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도 보게 되면, 기록을 보게 되면 인디안 민족 말살 정책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이건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원래 살았던 원주민들에게는요, 이 땡스기빙 데이가 사실은 가장 슬픈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70년부터 매년 United American Indians of New England라는 단체는 이 감사절 날을 감사절로 지키지 못하고 The National Day of Mourning, 국가의 가장 슬픈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이번에도 저들은 모여서 저들의 땅을 빼앗고 저들을 학살시키면서 참으로 자기 민족을 이 땅에서 몰살시키려고 했던 역사를 기념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의 그런 아픈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저들에게는 오늘날 힘이 없기 때문에 반항을 할 수 없는, 자기들의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 연약한 민족으로 아직도 이 땅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목사님 무슨 상관입니까? 그것이 몇백 년 전의 일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대단히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일본 제국 아래 36년을 살았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날을 만약에 감사절로 지켰다 그러면
그리고 그 후손들이 오늘날에도 만약에 그날을 땡스기빙 데이로 감사절로 지키고,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그날을 그런 의미에서 감사절을 지킨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절을 지키면서 많은 것이 이렇게 신화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잘못 들려진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바로 잡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는가? 왜 이것이 진짜 원주민들에게는 가장 슬픈 날이요 고통의 날이라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감사절을 아예 지키지 않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는가? 한쪽에서는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가 이 감사절의 그 기원, 유래를 성경으로 돌아가서, 왜?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신구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시편에도 보면 많은 시편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끝났습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는 주제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그런 벌추가 되고 그러한 덕망이 되고 우리 삶에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리가 어떤 민족의 감사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이, 감사절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감사, 또 우리가 감사절을 어떻게 지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16장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지켜온 세 개의 중요한 절기가 나옵니다. 이 세 개의 절기는 아직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몇천 년이 지난 후에도 아직도 지키고 있는 그 3대 그 절기입니다. 첫째는 유월절,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유월절, 영어로 패스오버라 그러죠.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는 9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77절. 이것은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다른 데서는 맥추절 아니면은 오순절이라고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날은 이게 맥추절인데 이걸 맥주절로 잘못 이해해서 맥주를 마시는 날이 있구나 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드린 우리가 초막절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세 가지 3대 절기, 유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것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인데요, 오늘도 저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감사절에 우리가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 절기들을 간단하게 보면서 우리가 감사절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우리 1절부터 8절에 보게 되면 유월절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유월절, 패스오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40년도 아니고 400년.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 밑에서 그 많은 고통을 당하고 아직도 그 아픔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400년을 애굽 종살이를 했다는 거죠. 400년을 종살이하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지도자를 보내십니다. 그게 누구죠?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풀어주라. Let my people go.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백성을 풀어주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풀어주질 않죠.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을 행하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어나가게 되는 그 재앙이 마지막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모든 가정의 장자들이 죽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그것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것이 뭐냐면 양을 잡아서 피를 내가지고서 각 가정의 문설주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되면 그 죽음의 재앙이 찾아왔다가 그것을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pass over. 죽음이 뛰어 넘어갔다. 그래서 pass over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자의 죽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지 않았어요.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면서 특별히 죽음의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그것을 너희들은 6월절 대대로 지키면서 이 날을 기념하라.
자, 물론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는 우리에게도 같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하여서 죽음의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죽음을 우리가 경험하지 영적인 죽음을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셨죠. 그래서 죽음이 우리를 뛰어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믿으십니까? 선행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재앙이 뛰어넘어갔듯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죽음이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한다는. 그렇다 그러면 우리 또한 특별히 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그 죽음에서 건지셔서 어떻게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느냐,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보통 우리 사람들은요,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너무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 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구원의 감격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미 예수 믿은 지가 한 30년쯤 지났습니다. 그런데 들어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구원받은 지 3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프레시합니다. 어저께 예수 믿은 사람 같아요. 내가 이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으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한 나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직분을 맡겨주셨다.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도 이 구원을 감사하시면서 그 감격 속에 오늘도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희한한 것은요, 시간이 가면서 이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가면서 그래 뭐 성경이 가르치는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그래도 조금 수준 높은 죄인이었어. 하나님이 구원 안 하시더라도 maybe 내가 너무 착하기 때문에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지 몰라. 그러면서 굉장히 그 자기 자신을 승화시켜 가지고서 진짜 우리 모두가 다 바울과 같이 죄인 중에 괴수들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좀 괜찮은 죄인이고 저 사람은 진짜 나쁜 죄인이야. 저 사람이 받은 은혜 진짜 감사하지. 나는 I'm okay.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자손대대로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절기를 지키라.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77절이 나옵니다. 77절. 이것은 우리가 맥주절이나 아니면 오순절로 우리가 다른 데서 나오게 되는데요. 날짜적으로 보게 되면 6월절은 유대인 달력의 1월 14일입니다. 유대인 달력에. 그러니까 오늘 달력으로 하게 되면 그때마다 다르지만 한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게 되면 부활절이 항상 날짜가 바뀌잖아요, 매년.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의 6월절을 따라가기 때문에 부활절 날짜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부활절이 그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에 끼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6월절을 지키고 나서 그 다음에 77절이란 7주 49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이 77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이라는 것은 50 days after the Passover, 6월절이 지난 다음에 50일이 되는 때에 이 77절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절기입니다. 첫 열매. 그래서 그 농민 사회에서 그 당시에는 이 77절을 맞이하게 되면 이제 저들이 이제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감사하지만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그 첫 열매 거기에 대한 감격이 남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그 첫 자녀가 태어났을 때의 그 감격,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저는 뭐 가정에 이렇게 자녀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들 둘밖에 없는데 둘째 녀석이 들으면 좀 섭섭하겠지만 다행히도 한국말을 잘 모르니까 설교를 잘 안 듣더라고 놈이. 첫째 낳았을 때는요, 제가 아직도 생생해요. 어느 병원에서 어느 병실에서 어떻게 내가 그 첫째를 안아서 너무너무 기뻐했고 너무너무 생생해요. 네, 근데 솔직히 제가 둘째는요 좀 기억이 아물아물합니다. 태어난 건 분명히 태어났는데 이 첫째에 대한 어떠한 그 감격, 소중함, 하나님이 그걸 아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일하고 나서 the first paycheck, 첫 번째 일을 해서 페이첵을 받았을 때 그 얼마나 기뻤어요. 여러분 처음에 미국에 오셔가지고서 공장이든지 어디 가서 일을 해가지고서 first paycheck 너무나 귀하죠. 저도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전도사가 돼서 정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직업이죠. 교회 전도사가 돼서 처음으로 교회에서 주시는 사례비라는 것을 받았어요. 400불이었는데요. 제가 그것을 받고 진짜 literally 제가 그냥 몸이 떨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이것을 받아도 되는가? 그 처음으로 받았던 그 하나님의 그러한 그 열매라 그럴까요? 너무 소중하잖아요. 근데 여기를 보니까 77절 때 그 첫 열매를 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이렇게 키우시면서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는 건 좋은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지는 않지만 구약시대의 정신을 우리가 자녀들에 가르쳐 주는 것,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기다렸는데 내가 대학에서 아니면 내가 지금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내가 이 first paycheck을 받기 위해서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It's not easy. 농부들은 더 그래요. 그렇죠? 온갖 고생, 그 햇빛에 나가서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하면서 이제 첫 열매를 좀 받아가지고서 그것을 즐기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감사를 드리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시대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시대로 자꾸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종말의 현상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종말의 현상이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주변 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보게 되면 부모에게도 감사하는 것이 옛날 같지 않아요. 형제들에게도 감사하는 것이 이제는 사회 전체에서 이렇게 감사하는 자세가 별로 없어요. 사실 우리가 옛날에는 자라면서 빨리 내가 성공을 해가지고서 그 부모에게 감사하면서 그 효도를 좀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왜?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요새 우리 젊은 세대를 보게 되면 그런 마음들이 별로 없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사하지 않는 배은망덕한 그러한 세대로 변질되고 있다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만히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에게는요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진짜 뭐 사업이 오늘날 별로 잘 안 되고 자녀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고 뭐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에 감사할 조건이 많아요. 누구든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자연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해, 달, 햇빛, 때에 따라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공기를 마시면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베이직 엘리멘트가 없으면요 여기서 우리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자연세계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 법칙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연 법칙 가운데서 여러분께서 우리가 다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시편 기자들은 이러한 자연세계를 통해 주신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시편 136편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요,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보세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무엇이 감사하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볼 때마다 입이 쫙 벌려지지 않습니까? 저 높기도 하지만은 너무나 아름다운 그 하늘. 하나님께서 지혜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까 제가 우리 그 미국의 원주민들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절이라는 개념은 유러피안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은 유러피안들이 오기 전 원래 조상부터 저들은 특별히 땅에 대한 감사가 저들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저들은 땅과 함께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유러피안들이 와가지고 땅을 점령했을 때 저들은 가슴을 찢으면서 고통스러운 아픔을 느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자기들의 조상같이 여겼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이 자연세계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오늘날까지 사시면서 여러분의 성공 이유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물론 맞는 얘기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성실하게 faithfully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거기까지만 한번 따라 읽으시겠습니까?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모든 은택,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오늘까지 살아온 그 모든 은택. 제가 금요일 날 예정론과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연세계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받은 그 혜택과 은택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그것을 망각하고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며 살고 있다는 것이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 또 다음 주간 감사절을 여러분께서 보내시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그 모든 은택들을 기억하면서 감사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초막절이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초막절이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과 제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 초막절이. 왜 그러냐면 이 초막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77절은 첫 열매를 따면서 감사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한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 열매를 따면서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뭐 오늘날은 농민 사회가 아니니까 뭐 우리가 이제 뭐 추수 계절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그 뭐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적용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해를 다 보내게 되면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또 한 가지 의미는 초막절이 뭡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200만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필요를 넉넉하게 다 제공해 주셨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저들의 먹을 것 하늘의 문을 여셔서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여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 동안 모든 것을 채워주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생활을 하게 되면서 초막을 짓고서 때로 살았습니다. 장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장막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40년 동안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느냐,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는 것이
이 초막절이라. 초막절. 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진짜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의 역사는 굉장히 비슷하다. 아니,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보다 더 고통스러운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년의 포로 생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586년이 되게 되면은 바벨론에게 다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없이 할리코스트까지 다 해가지고 수없이 그 유대인들이 엄청난 학살과 고생과 그 포로 생활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도 보게 되면 특별히 36년 동안 우리 일본 사람들의 지배 아래에서 진짜 이것은요 그냥 점령해가지고서 그 땅을 빼앗은 거죠. 우리 언어를 빼앗고, 우리 이름을 빼앗고, 우리 교회들을 빼앗고, 우리의 풍습을 빼앗고,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았어요. 특별히 그 36년 동안에 그 많은 여성들과 아이들이 학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너무너무 잔인한 일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민족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1945년 8월 15일 우리의 힘이 아니죠. 우리의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에 그 나라들을 부르셔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구출해 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구출하실 때 메데 바사 왕국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구출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당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나라들 동원해서 우리나라를 쉽게 하면 살려줬어요. 그러나 그 기간도 오래 갔지 않았죠. 5년이 지난 1950년 6월 25일 새벽 한국 전쟁을 맞이하게 3년 동안 우리나라가 말 그대로 쑥밭이 되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난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것이 오래전이 아닙니다. 아마 여기는 그때 전쟁 시대를 지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1960년, 70년대도 사실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1960년대만 하더라도 진짜 우리나라 여러분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서울인데도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서울인데도 보게 되면은 그 동네에 선풍기, 냉장고, 테레비, 까만 전화기 기억나세요? 그런 것을 가진 사람들이 동네에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60년대 여러분 집에 테레비 있었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때 사셨던 분들. 테레비 여기 한 분 계신 잘 사셨네. 여러분 그때는요 동네에 테레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요 그때 테레비에서 가장 어린 아이들 재밌게 본 게 뭐냐면 레슬링이었습니다. 그때 김일 아세요? 김일? 이점은 세대 차가 나 김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요새 레슬링 선수도 이거는 가짜입니다. 김일 선수가 나와가지고 박치기 한번 하게 되면요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서 그냥 막 응원하고 그게 오래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민족에 얼마 되지 않은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이렇게 새학기가 되면은 이제 학교에서 가정 그 조사를 이렇게 하게 되면서 그런 거 왜 조사를 했는지 몰라요. 같이 집에 선풍기 있냐, TV가 있냐, 냉장고가 있느냐. 아는 그건 아직도 이해가 왜 그걸 조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없는 사람들은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자가용을 굴리는 가정들은요, 이건 보통 가정들이 아닙니다. 우리 집 가정 같은 사람 외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요 얼마나 가난했냐면 진짜 제가 설교를 치면 그때를 다시 한번 회상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겨울철이 되면 그 서울 학군이 좋은 동네인데도 그 추울 때 학생들이 나가가지고 장작을 패가지고서 장작이든지 아니면 그 석탄을 가지고 교실에 들어와서 불을 피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이 세대가 다르니까 그때는 너무 추워가지고 난방 시설들이 안 돼 있으니까 이 손이 막 트는 거예요. 그럼 또 그 뭐라 그러지? 구루슬린이라는가? 그런 것도 바르게 돼요. 그 아이들이 그 당시에는요 도시락을 싸갖고 오게 되면은 도시락 반찬이 뭔지 알아요? 반 이상은 김치 몇 조각입니다.
깍두기. 그리고 조금 자세한 애들이 뭐 콩. 그 다음에는 계란 덮어서 갖고 온 애들은 이거는 뭐 대박입니다. 이건. 조금 더 잘 싼 애들은 계란에다가 소세지. 이렇게 살았어요. 아이들이요 노는 것이 뭐였습니까? 그때 병규들이 많으니까 DDT라 그랬나? 그 추락이 가게 되면서 뒤에서 한 연기를 품고 갑니다. 그게 나중에 하는 게 소독약이었어요. 그게 소독약.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서 그거 따라다니면 재밌다고 막 다녔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그런 역사 가운데 몇십 년 전에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 이민 오신 분들은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시절들을 보냈습니까? 이미 초기 오신 분들 처음에 와서 직장을 찾으러 나갈 때 아침에 식구들이 나가서 부부가 나갑니다. 직장을 오늘을 찾을 수 있겠는가? 직장을 못 찾으면 너무나 낙심이 돼서 집에 돌아오고 진짜 어디서든지 나만 써주면 1시간에 1불도 좋으니까 진짜 여러분 1시간에 1불도 좋으니까 나가서 일을 했어요. 돈이 되는 일이라 그러면 아무 상관 안 하고 나가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이민 초기에 오신 분들의 꿈이 뭐예요? 5, 6명의 식구들이 살면서 원베드룸에 살면서 투베드룸으로 옮겨가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꿈이었어요. 낡은 차를 굴리면서 언제나 우리는 한번 새 차를 한번 굴려볼까? 그런 날들이 오래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 그야말로 인생의 바닥을 치면서 하루하루 겨우 살아왔던 그날을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여러분의 삶을 비교해 보시면 아마 1000번, 10,000번 감사밖에는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저의 짧은 인생이지만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그냥 입에서 감사의 찬송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그냥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이 초막절의 개념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의 과거에 참 힘들고 어렵고 위기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키라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절을 보내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 방법을 우리 한번 찾아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래 감사절을 성경적으로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2번씩이나 즐거워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4절 보세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다시 말해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께 얘기하면 여러분의 종업원들 다 포함을 시켜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노숙자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다 함께 불러가지고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2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Be joyful. 감사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얼굴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Is there joy in your face? 진짜 즐거움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내가 없는 것들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도우셔가지고서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지금 되지 않는 한두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준 그 구원과 그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삶과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과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우리 주님은요 2000년째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해요. 찬양할 때도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고요.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고요. 웃음이 넘치기를 원해요. 제가 가만히 우리 교회에 있는 목장들 보니까 어느 목장이 이렇게 좀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은혜가 충만하냐면 모일 때 기쁨의 소리가 막 웃음 소리가 나는 목장들이 그 은혜가 충만하더라고요. 진짜로. 요새 특별히 이제 그 감사 찬양제를 눈앞에 두고 이제 그 어저께도 몇 목장이 교회 와서 연습을 막 했거든요. 여러분 준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굉장합니다 지금. 근데 어떤 목장들은 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웃음소리가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떤 목장들 오게 되면 한 5분마다 그냥 웃음소리가 팍. 그 내용은 제가 몰라요. 무슨 뭐 때문에 웃는지, 뭐 누가 유머를 터뜨려서 웃는지, 아니면 누가 뭐 그냥 뭐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웃는지. 근데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웃고 목장 모임을 끝나면 얼굴에 그 기쁨이 넘치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목장 모임 하시면서 너무나 이렇게 성령 공부를 이렇게 심하게 하지 마세요. 저 한 사람으로 족합니다. 그 목장 모임에서 편안하게 다리 쭉 뻗고 필요하면 좀 뭐 삼박자 게임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자꾸 60년대 얘기를 해가지고 참 모임에 기쁨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이 너무나 많은데 즐거워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5절에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6월절을 지키면서 저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77절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들이 또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 각 가정에서 추수감사절 준비하시겠죠. 이번에 터키를 어떻게 할까? 무슨 음식을 할까? 누구를 부를까? 뭐 몇 시에 모일까? 뭐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그 계획 가운데 예배 계획이 있으세요? 예배 계획이 있으세요? 이번에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집 방문해서 우리 형제들 불러서 예배를 드려요. 감사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너무 이렇게 또 지루하게 드리지 마시고요. 예배를 우리가 감사의 찬양, 기쁨, 밝은 찬양, 밝은 찬양 한두 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 특별히 시편 105편부터 110편 이렇게 쭉 넘어가게 되면 계속 그냥 감사의 시가 나옵니다. 그 시편 하나 읽으시고 설교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가장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감사의 간증을 좀 나누세요. 야, 나는 올해 참 이것이 감사. 너는 무엇이 감사.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이렇게 풍성하게 참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감사. 물론 가정들마다 어려움이 있죠. 왜 없어요? 어려움이 다 있죠. 그러나 아까 우리 헌금 찬양 부르신 대로 때에 따라 우리에게 가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실패가 있지만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 우리의 간구대로 응답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거절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더 높고 완전한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터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터키는 안 먹어도 돼요. 치킨을 먹으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보면 첫째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16절 보세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우리 하나님이요 굉장히 정직하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 올 때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배우지 말라. 이거는요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볼 때 야 너희들 이번에 감사절에 올 때 아니면 뭐 크리스마스 때 너 이번에 올 때 빈손으로 오면 안 돼. 자녀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 민족들에게 너희 나라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었느냐. 다른 민족에 주지 않은 특별한 은혜를 너에게 많이 주었는데 너희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내가 너희를 민족을 향해서 베풀어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 왜?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없는 데서 같이 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셨거든요. 첫 열매도 주시고 두 번째 열매도 주시고 마지막 열매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가진 것이 많이 있지 않느냐.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여기 보니까 뭡니까? 주신 복을 따라. 이게 중요합니다. 주신 복을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주신 복을 알아야 돼요. 복을 세어봐야 돼요. 복을 나열해봐야 돼요. 1, 2, 3, 4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복을 세워보면서 여기 힘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두 번째는 뭐니까 비례적으로. 그래서 NIV에서는 proportion to what God has given to you.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을 비례적으로 proportionally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그렇죠? 우리 중에서는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남달리 많은 은혜와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더 많이 드리셔야 돼요. 또 따라서 때에 따라 우리가 좀 영적으로는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또 물질적으로 우리가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 맞춰서 그렇죠? 무슨 빚을 내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대로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어떤 사람들은요 10년 20년 평생을 가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액수가 그냥 일정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기 보니까는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복을 많이 받을 때 우리가 많이 드리고요 또 힘들 때는 좀 적게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아이 목사님 이것은 구약의 가르침인데 왜 또 이렇게 헌금을 내라고 감사 헌금을 내라고 또 이렇게 강요를 하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구약의 가르침이 아니고 성경 전체 가르침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보세요.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추수법이 적용이 됩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적게 드리면 그냥 적게 받아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우리가 받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고 감사함으로 즐겨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약속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넘치고 넉넉하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넘치는 삶을 원하세요? 풍성한 삶을 원하세요? 막 진짜 그 흘러 넘쳐가는데 감당이 안 돼. 하나님 이제는 막 그만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막 계속 부어주세요.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힘껏 드리는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안 들으시더라도요 that's okay.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으며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서 그 믿음에 따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리죠. 우리 일베에 참석하셨던 분들 말고 우리가 드리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고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먼저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드리는 거예요? 뭐가 맞아요? 차이점을 모르시겠어요? 네? 뭐가 맞죠? 네, 먼저 은혜를 받아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먼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연세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이미 다 주셨어요. 그리고 2000년 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성물로 보내주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Always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새가족반 마지막 우리 모임을 하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사실 때 먼저는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성경적인 가르침은 뭡니까? 먼저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아까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뭡니까? 우리가 은혜 감사해서 은혜의 offering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로 보면 grace offering이 나와요. 은혜의 헌물이다 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입을 싹 닫으신 분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네? 내가 더 주었게, 나한테 부어줄게, 넘치도록 내가 부어줄게.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신다. 그럼 우리가 넘치는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넘치는 축복을 주는데 제가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네가 넘치게 또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번에 더 넘치고 넘치게 줄게. 이 사이클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기복생활을 얘기한, 기복주의를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오늘 말씀 그대로,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셔서 계속해서 넘치는 축복을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과 넘치는 삶이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힘과 용기를 얻게 되고 열방이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함께 나가 예배하는 그 축복의 날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숙제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면서 특별히 다음 주일 추수감사 주일 오기 전까지 이번 주일에, 이번 주 중에 가족끼리 모이셔가지고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 예배를 먼저 드리시고 그 다음에는 감사 헌금 뒤에다가 여러분 좀 적어주세요. 우리 가정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Maybe for some of you, 하나님 참 전화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전화기 문제가 아니죠. 셀폰, 스마트폰. 한번 기억을 되살리시면서 주신 은혜를 세어보세요. 엄청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절뿐만 아니라 남은 생에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후에 6월절과 77절과 또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첫 열매의 은혜와 또 어떻게 보호하시고 삶을 지탱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절로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신약에 사는 우리 성도들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초막절에 영적인 초막절을 지키게 하시며 과거에 우리 어렵고 힘들었던 날들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 전쟁의 날 속에서 하나님 일제시대의 아픔 속에서도 그 가난과 그 고통 중에서도 이렇게 빨리 부흥케 하시며 하나님이여 참 귀한 나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는 이민자들로서 이 땅에 와서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진짜 하나님의 적극적인 그 은혜 속에 이렇게 풍성한 삶,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리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를 드릴 줄 아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